네, 어제 이어서 읽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나는 병이 들었다. 몸의 허약함이 나에게는 인내심을 키우는 학교였다. 내가 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는지는 예수님만이 아신다.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어떤 도구라도 사용하신다. 내 영혼은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나의 아주 좋은 취향조차도 흔히 수녀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이런 고통은 고통 중에서도 가장 아픈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예수님은 내게 장상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렇지만 나의 장상들은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내가 헛것을 보거나 상상을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를 동정하면서 딱하게 생각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내가 헛것을 본다고 믿게 되었고 헛것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내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내 발자국마다 나를 뒤쫓아 인도하셨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아마 바르샤바였을 것이다. 큰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 징벌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던 것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신 것을 보았고 무서운 정률이 내 마음을 꿰뚫었다. 나는 침묵 중에 기도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이야, 너는 미사 중에 자신을 내게 아주 가까이 위치시켜라. 그리고 그 도시의 죄를 속지 않은 것으로 나의 피와 상처들을 내 아버지께 봉헌하여라. 미사 동안 내내 끊임없이 이렇게 하여라. 7일 동안 이렇게 하여라. 7째 날에 나는 환한 구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도시와 나의 조국을 꿈꾸시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롭게 내려다보셨다.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고 나는 그분께 강복을 청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셨다. 너를 생각해서 나는 이 나라 전체를 강복한다. 그러고는 그분은 우리나라 위에 큰 십자가 표지를 그으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나의 영혼은 크나 기쁨으로 가득 찼다. 1929년 어느 날 미사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 나는 여러 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었다. 사람들이 내가 보는 것은 악마의 짓이라고 여러 번 내게 말해주었고 나는 악마의 생물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대매사의 영성체를 앞두고 서원 갱신이 있었다. 우리가 무릎 틀에서 나와서 서원장을 읽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흰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난 너에게 영원한 사랑을 준다. 이 사랑 때문에 너의 순결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며 이 사랑은 네가 순결을 거스르는 어떤 유혹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표지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금띠를 풀어서 내 허리에 묶어주셨다. 그 이후로 내 마음과 정신은 순결을 해치는 어떤 유혹도 경험한 적이 없다. 나는 나중에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나를 위하여 얻어주신 커다란 은총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 은총을 얻어달라고 성모님께 여러 해 동안 기도해왔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더욱 커지는 것을 체험했다. 성모님께서는 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수행할 것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셨다. 마리아님, 당신은 기쁨이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제 마음속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는 어떤 하느님의 종이 금방 돼지를 범할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하느님께 간청하기 시작했다. 만일 하느님께서 이 사제가 돼지를 범하는 위협으로부터 구해되어 풀어주실 마음만 있으시다면 지옥의 모든 고문과 온갖 고통을 나에게 던져주시라고 간청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금방 나는 내 머리에 가시관이 얹혀 있음을 느꼈다. 그 가시는 내 머리를 뚫고 들어와서 뇌 속까지 파고들었다. 이 고통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하나님의 종은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힘을 얻었다.
1928년 크리스마스 날 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전능과 현존이 나를 둘러싸고 계심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하나님과의 이런 내적 만남을 비했다. 나는 원작 수녀에게 유제피넴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수녀들을 방문하겠다고 허락을 정했다. 원작은 우리에게 허락을 주었고 우리는 점심 후에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다. 내가 외투를 가지러 내 방으로 달려간 동안 다른 수녀들은 벌써 수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향하여 되돌아가려고 작은 갱단 곁을 지나갈 때 나는 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러나 너희 마음은 내가 가진다. 그 순간 나는 내 가슴에 심장이 없음을 느꼈다. 수녀들이 시간이 늦었다고 하면서 내가 뒤에서 넉장 부린다고 야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 그들과 함께 출발했다. 그러나 나는 불안한 느낌에 시달렸고 아주 이상한 그리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내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다. 우리가 유제핀에게 도착한 지 겨우 몇 분밖에 되지 않아서 나는 다른 수녀들에게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며 졸랐다. 수녀들은 조금 쉬었다 가자고 했지만 내 영혼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우리가 먼 길을 가야 하고 또 어둡기 전에 어서 돌아가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돌아왔다. 원작 수녀가 우리를 복도에서 만났을 때 그는 내게 물었다. 수녀님들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벌써 돌아왔나요? 나는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돌아왔노라고 대답했다. 나는 외투를 벗어놓고 재판의 소강당으로 갔다.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원작 수녀에게 가서 네가 빨리 돌아온 것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네 심장을 떼어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해라.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원작 수녀에게 가서 내가 그렇게 빨리 돌아온 진짜 이유를 솔직히 말했다. 그리고 주님께는 그분을 불쾌하게 해드린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를 청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큰 기쁨으로 채우셨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읽기는 어제 일기의 내용에 이어서 어제 일기의 끝부분은 사실은 그 연옥에 대한 부분이었죠. 연옥 형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연옥의 사고를 입겠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좀 더 고통을 받겠느냐, 이렇게 사실은 두 개가 다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타 성녀는 저는 연옥에서도 고통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만 하면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파우스 성녀가 겪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이고 또 연옥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연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다 채우지 못하면 바로 연옥에 가서 남은 고통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파우스 성녀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옥의 고통이 더 큰 것이냐, 이 세상에서 고통이 더 큰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고통의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고통은 너무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일기의 끝으로 쭉 가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파우스 성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고통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파우스 성녀가 이런 일기의 마지막 세월이죠. 살아가셨던 그 영적 성장을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정화를 시켜주게 되고 그 영혼이 정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이 땅에서의 고통을 의미를 잘 알아듣는다면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지 우리는 그때 가야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죽음 직전에 가서야 이 고통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고통을 스스로 받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고통을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의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우셨으면 이 잔을 아버지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하셨을까? 올리브 동산에서도 그 고통이 얼마나 정말 피하고 싶고 받아들이기 힘드셨으면 온몸에 피땀을 흘리셨다. 공포 그 자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아버지의 자비 완전히 맡기면서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주는 그 과정이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의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자비로운 모습과 비추어서 자비로운 모습을 비추어서 설명을 해야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시간, 우리를 구원대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고통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왜? 그 열매가 미칠 것이고 그 열매는 부활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사 성경은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사 성경은 그 고백을 해내고 있죠. 여러분 아니라 이 땅에서라도 가장 큰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작은 잘못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값을 청산해야 하는 줄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론은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여기도 가고요. 세상에서도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바울사 성녀가 당신 자신의 이 작은 죄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그 죄값을 청산해야 된다. 보속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당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처벌이라도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 다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을 알고 깨달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은총을 또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해내는 그 순간에 은총은 그때는 다시금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너는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또 은총을 부어주게 됩니다. 기쁨으로 채워주게 되죠. 네가 앞으로 고통을 무척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겁먹지는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우리 각자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어쩌면은 고의적으로 예수님께서로부터 얼굴을 치운다, 회피한다.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핍박이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성으로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뭔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까지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싶은 때가 많다는 거죠. 이건 유혹들이죠. 그 유혹들이 굴곡들 가운데 바울사 성경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총을 약속하시면서 또 다음에 보면은 또 바울사 성경은 그걸 회개하고 싶고 애써서 외둘러서 옆으로 비켜버리고 또 예수님은 또 따라오시거든요. 은총의 순간들에 있어서 바로 이런 모습들은 바울사 성경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확실하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묵상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기둥이 확실하게 서 있는 때는 옆에는 잔가지들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혹은 풍파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고든 가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겠다는 그 뿌리가 완전히 파우스타 승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가시와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계속 그 영혼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 결심과 또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영혼에게 이렇게 하시지는 않죠. 외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허약해지고 또 넘어지고 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그 영혼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그러나 때때로 실수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어쩌면 고의성까지 지니면서 그것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사도의 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출발하는 이 선상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영혼의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하려고 하는 어린아이라는 거니까 이건 어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사 성도도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어떻게 은총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영혼이 커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또한 이 시간들을 바울사 성의 손을 잡고 똑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기책들은 막 무작위로 읽어 내려가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장 혹은 한 페이지라도 읽다가 이 일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또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글로 되어져 있는 것은 바울사 성령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일기를 읽는 순간에는 이 성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내 영혼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가 일기는 이렇게 적어서 나갔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 장을 이렇게 넘기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글이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는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그 전에 멈춰서서 필요한 은총을 청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되고 잘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것을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야 됩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되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영혼을 성장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사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너와 함께 있다. 그러나 불안함들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함은 있지만 즉시 그 영혼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 본능적으로 옆으로 비켜버릴 수도 있어요. 튀어나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즉시 다시 또 돌아오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는 배처럼 바다에서 바울사 성령의 영혼도 한 곳을 오롯이 집중해서 가고는 있지만 그 약한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용기를 주고 은총을 부어주시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의 일기는 당신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적으라고 하신 내용들을 적었기 때문에 이건 바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안에 적절하게 잘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는 게 복음해야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사 성령은 병이 들게 되고요. 몸이 바울사 성령가 많이 허약했습니다. 33세에 돌아가실 때도 폐결핵으로 마지막에 병실에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바울사 성령 일기가 지금 시작 초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사 성령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라고 병이 들었다는 것은 수녀원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부터 들어가서부터 계속 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허약해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수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바오사 성녀는 병이 들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열심히 살아가면 건강하고 튼튼하고 누구보다도 뭐랄까 보기에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마다 또 각각의 영혼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거는 1 더하기 1은 1이다라는 그런 2다라고 하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적 공식처럼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 플러스 물음표예요. 그것을 바오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도구라도 예수님은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라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건강을 조금 이렇게 터치를 한다니까요. 허약하게 만드는 분에 대해서 그 영혼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거예요. 그래서 바오사 성경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적게 되냐면, 병이 들었는데 몸이 허약하니 나에게는 인내심을 키운 학교였다. 몸이 허약하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기대해야 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힘이 들죠. 건강한 사람은 10개를 할 수가 있는데 몸이 허약한 사람은 한 개 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천천히 해야 되고 오래 걸리게 되고, 바오사 성경은 몸이 허약하고 병이 다른 쪽으로 이해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인내를 키우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내야 됐는지는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몸이 허약하니까 남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심을 키우는 학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죠. 누가 아프면은 또 허약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몸이 계속 아파요? 이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하는지, 또 어떤 그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그렇게 함부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허약함과 병고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는지 여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채워가는 과정들이 있어야만 바로 바오사 성경가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고, 우리 또한 그것을 훌륭하게 좋은 은총의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도구든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병고가 됐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허약함이 어떤 부분이 됐든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됐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 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 영혼을 정화시키고 당신께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왜 이렇지? 밖에서 허공에서 예수님 없이 떠들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성차 앞에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나는 지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일이 막 꼬여져 있는 듯이 보여,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저의 영혼 안에 혹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수행하기에 힘이 들고 지쳐 있으니까 저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내가 어떤 기도를 더 바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혼의 문을 조금씩 여는 작업들을 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은 영적 성장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이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도구들 가운데에서도 바오사 성경은 고통 중에서 가장 아픈 것이 뭐였냐면, 같은 회의 수녀들에게서 오해를 받는 거였다. 계속해서 반복에 나오죠. 내게 당사자들에게 다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오사 성경에는 굉장히 큰 고통이 있어. 그래서 바오사 성경은 수녀들에게, 같이 사는 동료들에게 오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것은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앞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작정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이 방법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심을 키워나가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나에게는 적합한, 그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이 적합하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나는 이 고통이 아니고 다른 걸 좀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몸만 좀 건강하면 다른 걸 뭘 줘도 좋겠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지 못하죠.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스타 성경의 고백이었듯이 그 영혼이 그렇게 될 때 겸손함을 가지게 된다. 순명을 가지게 된다. 의탁함을 배우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좀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는 뭐든지 시키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복음에서 맞아요. 너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또 이제 장가를 갔으니까 천당을 보내고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너 일어나시오. 너희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당신 영혼을 우리 영혼들을 정화시키고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장상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장성들이 다 잘 받아주면 되는데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건 동정하고 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가서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을 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합니다.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뭐 아니냐. 그랬을 때 바울사 성경에게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거절당할 걸 뻔히 알면서 내가 핍박당할 걸 뻔히 알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환상이니 상상이니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빚을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장사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바울사 성경에서는 큰 은총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사 성경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신병자 소리 또 정신 헛것을 본다, 마상에 사로잡혔다,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순명하는 태도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했다는 것을 일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겪고 주님께 순명하면서 따라오는 은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발자국마다 나를 뒤쫓아오셨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께 순명하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에 이제 바울사서는 항상 은총의 순간들이 그 뒤를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시키는 것이라면 그 일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그 일을 실행해 나갈 때 이제 그때서 비로소 은총이 따라오고 그 부분이 풍요롭게 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내 뜻은 이리로 가는 건데 이리로 가면 분명히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두고서 나무래거나 또 너 왜 그래 의지가 약하냐, 너 왜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휠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순간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조용히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사 성경에서 오늘 읽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사 때나 또 체험들이죠. 내 아이들은 미사 중에 자신을 내게 아주 가까이 일치시키고 그러나 일치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미사 중에 뭘 하라고 하시냐면 우리 자비기도에 나오죠. 자비기도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순환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순환을 통해서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나의 피와 상처들을 내 아버지께 봉헌하여라.
일치시키는 방법이 이거예요. 미사 중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속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속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사 중에 이 영혼이 그렇게 일치시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힘으로 피와 상처들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 미사 중에 청했을 때에 그것은 속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100개뿐 아니라 이 도시 바우스타성이 이 폴란드죠. 이 조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을 거두어버리고 강국해 주시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한 영혼이 미사 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아버지께 공헌하고 속죄하는 행위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은 내게 아주 가까이 시켜나가는 방법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다른 걸 묵상하기보다는 이 바우스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성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 하고 아버지께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성체의 조배 성시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그 자비로움에 의탁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청했을 때 이 세상의 죄가 상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셨던 하나님께 아울러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하나님께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아버지께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하고 함께 간절히